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무더위가 그 어느 해보다도 뛰어넘는 이 뜨거움으로 우리를 몹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무더위도 우리의 믿음의 열정 앞에서는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집안에 가장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장이 남자일 수 있지만 모계 사회에서는 당연히 엄마가 가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가 안 계신다든지 또 부모님들이 병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 가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바로 중심이 바로 서고 바로 살아야만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그 회사원들이나 그 회사원들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염려 없이 잘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CEO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학교에도 학생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바로 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또 평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담임 목사가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 살고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바로 서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내가 뽑았든 내가 안 뽑았든 간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싫건 좋건 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목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처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매주마다 그냥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의 영성 메시지를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원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지지난주 설교 7월 20일 날 설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갔다가 사르밧 과부가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과 마지막 기름 한 가루통에 있는 그 가루를 섞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그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쌀독에 쌀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경험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인생의 문제는 주권이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7월 27일 지난주 설교는 안 잊어버리셨겠죠? 아들을 죽은 그 품에 안고 절규하는 그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아픈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 여러분 그 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빵을 만들면 또 생기고 만들면 또 생기고 만들면 또 생기는 이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그 여인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져 버리고 감사도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싹 다 무너져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속절없이 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그리고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마저도 속절없이 다 무너져 내리죠. 그때 엘리야가 언제까지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아픔을 품에 안고 그렇게 살래? 응?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 나한테 내려놔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3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진짜 고백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의 문제가 자식이 죽은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의 문제도 나한테 맡겨라. 그 뜻은 뭘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났는데 아직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누구나 한 번 가는 거예요. 살았다 한 달을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오늘 지난주에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본다고 한다면 오늘은 중재자와 중보자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재자와 중보자, 사실 중재자 혹은 중개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 속에 사실 늘 제가 늘 느껴지는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늘 느껴지는 고백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깨달은 그 영성과 그 비밀과 그 감동과 감사가 강단에서 다 전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끝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준비할 때는 너무 좋아.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구절이 막 감동이 되는데 막상 설교회 짧은 시간 동안에 설교하고 나면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물론 아쉬움이 많아야 발전도 있긴 하지만 아쉬움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다 이 깨달은 것을 다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각자 심령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소개되어 있어요. 물론 오바댜 선지자가 있어서 오바댜서를 쓴 선지자도 있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이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거의 근거가 맞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는 13명 정도 나오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고 있어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왕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직 관리야.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가뭄이 길어지고 흉년이 길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중에서도 극히 저소득층에 있는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냈던 이유 중에도 하나도 그 사르밧 과부가 가장 저소득층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흉년이 길어지고 가뭄이 길어지고 흉년이 길어지고 나라가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민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가장 나중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 왕의 식구들이 아마 가장 타격이 늦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리고 가뭄이 오래되고 나라가 핍절하게 되고 살기가 어렵게 되고 땅바닥이 다 갈라지고 내의 물이 다 마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아합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나서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읽진 않았는데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찾아서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참 오묘하죠. 왜냐하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러 가지고 이제 물이 다 마르니까 오바댜가 아마 굉장히 그 왕궁의 관리 중에서 아주 요직을 맡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댜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시내로 가서 샘을 찾든지 시내를 찾든지 가서 우리 물을 찾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물을 찾으러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꼴을 얻으리라 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응?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뭐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읽으면서 성경을 때로는 읽으면서 좀 의심도 좀 하기도 하고 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 난 이 말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물을 찾으면서 꼴을 얻게 되면 말과 노새를 살린대요. 백성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죽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걱정하고 있는 말과 자기 집에 말과 노새가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아픔의 문제보다 자기가 기르는 말과 노새가 죽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시대가 악한 세대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뭄에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헌식자처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은 사람은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뭘만 걱정하냐면 자기의 집에 기르는 노새와 말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이게 들은 건 뭐냐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업신여리고 무시하게 여기면서 우상이 창궐했던 시대예요.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독실한 믿음의 신앙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곳에다가 숨겨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합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무릎을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자, 물을 찾아 나섰지만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된 아합과 오베다가 이제 서로의 다른 길을 가서 다른 찾아보냐 가다 둘이서 같이 찾다가 둘이서 못 찾으니까 이제 따로 헤어져 가지고 아합 왕은 이리 가고 오바다는 이리 가고 둘이 이제 갈라서서 물을 찾으러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7절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바다는 아합과 헤어진 다음에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나자 한눈에 단 한 방에 저분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요. 엘리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안부도 묻기 전에 안부도 물을 겨를이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아합을 데리고 이리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중개자가 되어라. 아합과 나와야 중개자가 되어라. 중재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재자라고 하는 것, 이 중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수와 사람, 원수와 원수 관계인 사람. 정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면 바로 죽일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뒤졌던 사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합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둘이 상종하면 안 돼요.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철천지 원수의 사이를 지금 누구에게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고 아합을 데리고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재해주면 되죠 뭐. 근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9절에 이르되 아합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가가지고 지금 네 주인을 찾아가지고 너 아합 왕을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네가 가서 아합을 데리고 여기 와라. 내가 아합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여기 지금 중개자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지금 이 오바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철천지 원수의 관계라니까. 오바댜와 아합과 이 엘리야는 철저의 원수 관계인데 그 중간에 서서 네가 중개자라 되게 하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바댜가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아합에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당신이 엘리야 당신이 만약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지 않냐는 거예요. 당신은 여태까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왔지 않았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갈 거 아니냐?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당신이 없는데 아합 왕을 데리고 와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나는 그 순간 단칼에 아합 왕한테 죽는다.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본인이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아합 왕이 당신을 만나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합이 뿐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뿐만 아니라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아합이 이세벨과 혼인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기,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다 죽이지 않아요. 색출해내가지고 모두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럴 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놨는데 50명씩 굴에다가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했던 사실이 이 사실마저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합 왕이 알게 되면 그때도 나는 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이 말을 이것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 오바댜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만나면 되잖아.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아합한테 가가지고 아합이 어디인 줄 알면 아합한테 가가지고 나 여기 있다 아합한테 얘기해서 당신이 직접 가서 만나면 되지. 왜 당신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나를 시켜서 내 이 일이 얼마나 위태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당신은 잘 알 텐데 왜 당신이 이 일을 나에게 맡깁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가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을 다시 만나서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바댜는 어떻게 이 위험한 일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이렇게 위험한 일을 서슴없이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18장 3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에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있습니다. 3절 시작.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불렀어요. 장은주 권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자기가 남이 나를 보는 게 맞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조금 긴데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 이야기만 다
읽어보자고요. 자, 12절 다 같이 찾으셔서 읽습니다. 시작.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게 뭘까? 경외. 하나님을 우리 경외한다 그러는데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를만 봐더라도 경외라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래요. 여기에 플러스 탐복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아주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면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탄한다. 나는 매일 감탄해. 우리 쌍둥이를 보면서. 쌍둥이를 보면서 매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 배에 태어나서 저렇게 놀랍게 태어나게 했을까?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탐복. 이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경과 두려움을 담고 탐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바알이고 생명의 주관자도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 속에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행동을 보면요, 이게 아합에게 나아가서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재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중재자로 쓴다는 것이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백성의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왕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왕의 권력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그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내 질병의 책임자가 의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경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함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너무 탐복스러우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도 중요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는 몰라요. 어쩌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왜 굳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인물을 잠깐 등장시켜서 중재자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바다 안 세워도 되잖아요. 오바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지 않게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바로 아하방을 찾아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왜 오바다를 들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바다야말로 오바다는 그 시대의 오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오바다가 원수 사이인 사람과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 원수와 원수를 맺어주는 있게 해주는 중재자였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다.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있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를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죄인된 인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해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마무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저는 미국에 갔다가 뭐 대학교 이름도 될 수 있어요. 클라이먼트 대학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졸업식에 참여했는데 나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학교가 클라이먼트 나온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뭐 학교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학교가 다른 이 종교에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도 마귀도 다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괴계, 모략, 음모, 이간질,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제가 금요일 날 가르쳐 드렸는데 마귀가 제일 잘하는 마귀의 특기가 있어요. 엄청난 잘하는 게 있어요. 특기하죠. 예? 뭔지 알아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해가지고 갈라치기의 명수예요. 죄라는 것은 분리되다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분리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를 분리하게 한 게 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분리시켰잖아요. 마귀의 특기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갈라치기의 명수가 이게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괴계, 이 마귀의 모사, 마귀의 이 이간질, 마귀의 갈라치기, 마귀가 주는 이 모든 그 질병, 병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한 40년 가까이 알고 있는 이제 뭐 청년은 아니 이제 거의 이제 장년에 이르긴 이 나이가 들 만큼 장년에 들 만큼 했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신병원에 뭐 그때 입원했을 당신가 봐.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전화도 뺏기고 공중전화로 전화 왔는데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면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따라서 하겠. 자기가 따라서 하겠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죠. 따라서 기도하겠죠. 쭉 따라했죠. 뭐 한참 따라하다가 이제 뭐 다 잘 따라해. 다 잘 따라하다가 이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사단을 결박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딴 거 다 잘 따라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라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나갈 수가 없어.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화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반복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보면서 사단의 이 막강한 정체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구나. 중보자를 모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뭘까? 왜 살아야 할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삼으셨을까? 왜 부르셨어요? 그냥 세상에 방치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내 살아가도록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그냥 온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부르신 목적이 뭘까? 그 부르심의 목적과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맞아야 된다.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중보해 줄 수 있는 중개자로, 중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중개자라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중보자 예수였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아울러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정말로 살기 정말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 내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중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 위에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이간질, 사단의 갈라치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생업의 복을 받고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에게 모략, 음모, 이간질,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온전히 주님과 합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